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회개의 본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회개의 본질 6가지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6가지 성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지 않으면, 죄를 보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겠죠. 죄를 깨닫고 자기의 비참한 그 처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가 자기의 죄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첫 번째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 뭐였냐? 바로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슬픈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비참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도 보게 되시면 자기의 그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지나간 과거를 뉘우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빨리 아빠 돌아가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자기가 그 대못을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는요, 여러분, 죄는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이 죄는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 그 시편 51편에 보면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그냥 우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세 번째 상분은 뭐였냐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게 눈을 통해서 여기서 흘러나온 거라면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배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고발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게, 송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사단의 송사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빨리 그냥 직고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때 이 직고에 있어서는 그냥 입술로 그냥 하나님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죄를 고백하고 또 바로 또 죄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에서는 이거는 진실한 고백도 사실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려는 것,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런 결단의 고백까지 있는 것이 진정성 있는 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3가지를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죄를 부끄러워하는 요소에 대해서, 또 5번째 요소는 죄를 미워하는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6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이 마지막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4번째 성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워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일으킵니다. 회개하는 탕자를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 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부터는 자기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일컫지도 못한다라고, 자기는 그냥 소장농 중에 한 명이라고 이제는 그런 이제 역임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는 탕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회개하는 세리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죠. 하지만 이 세리는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여 가슴만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보시면, 첫 번째는 죄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죄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시며, 마치 왕과 같이, 물론 하나님께서 왕이지만 마치 왕과 같이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여러분, 복음에 기초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왕이신 하나님께 주되신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적한 후부터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서로 함께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죄를 범한 다음에는요, 서로가 부끄러워가지고, 서로 알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들을 가리게 되어지죠. 이것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만들어내고 수치심을 줍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한번 져보세요. 죄를 지면요, 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거죠. 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그 양심에 화인 맞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당하시죠. 벌거벗긴 채로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온 몸이 다 찢어진 다음에 피가 다 낭자하게 흐를 때 이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데리고 또 데려갑니다. 데려와서 놀리려고 왕이 입는 홍포를요, 예수님이 그냥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위에다가 왕이 홍포를 입히죠. 홍포, 이제 붉은색의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갈대, 이 막대기를 손에 쥐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왕이 쓰는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엮어서 그 위에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로 머리를 막 때려요. 그리고 온갖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으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기에서 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치,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이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거기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바로 아들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요, 또 왕이 쓰는 그 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가지고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냥 나눠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자는 예수님의 영광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런 영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옷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짓밟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데 그 팥죽 한 그릇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망령된 행동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인 성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짓밟고 그것을 그냥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내세의 맛을 봤는데 그런 자가 또다시 죄를 또 범한다?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한다? 이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요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운 거죠. 죄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를 욕망덩어리, 죄덩어리로 여러분 전락시킵니다. 바울은요 죄 아래 있는 자신을 욕망덩어리로 인식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 육신은 이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얘기하는데 사륵스는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욕망덩어리, 욕심덩어리, 어떻게 보면 이 죄덩어리 이 자체를 사륵스는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이 어감을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죄를 범하는 즉시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게 없이 우리의 욕망으로 막 휘둘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돼요? 아 내가 참 짐승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굴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도 잠언서 30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경건한 사람도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여러분 아 내가 참 짐승만도 못하구나 라는 인식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전락시켜 우리를 짐승 같은 자로 전락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여러분 우리 느끼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떻게 말하면 이게 당당하게 나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이 회개 없이 그냥 맞아 그때 목사님이 그때 당당하게 나가라고 했으니까 회개도 없이 그냥 또 뻔뻔하게 나간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회개 없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얼굴이 붉어졌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냐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슬퍼하며 부끄러워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가장 부끄러운 건 뭐냐면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그냥 뻔뻔하게 회개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요. 우리 이제 시사 같은데 사회명 같은 데서 보면 인면수심 그렇죠? 인간인데 짐승의 가죽을 하고 짐승 같은 짓을 하고도 떳떳하게 뭡니까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를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참 인면수심이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토마스 왓슨은요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세요. 성도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죄를 많이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는 그만큼 덜 부끄러울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읽어보시면 저도 그렇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얼굴에 부끄러워질 때 오히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그때는 덜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회개 없이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말 딱 오셨을 때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늘 너무 뻔뻔하게 살았다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라는 거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지금 여기서 부끄러우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개를 들라 얘기하잖아요. 용서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개를 들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회개 없이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그때 딱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볼 면목이 없을 거다라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 우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째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는 이제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자는요 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 어떤 혐오스러운 것들을 보거나 우리 어떤 구토를 유발하는 것들을 딱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몸이 반응하죠. 몸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혐오스러운 것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악취가 나는 것들을 냄새를 맡는다고 얘기했을 때 몸 자체가 반응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호불, 이제 불한 거죠. 싫어한단 말이에요. 혐오감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가령 우리가 그냥 더러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우리가 그냥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이 영혼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여러분 버리는 것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죄를 버리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내 유익 때문에 죄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버려도 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
죄를 미워해야 천국을 그리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죄를 미워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끌어안고 있는 만큼 그만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싫어한다라고 우리는 사실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지만 내 몸이 내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싫어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몸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몸에 우리는 움직임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살았는가를 보려면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 손과 다리가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또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회개의 어떤 증거가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분해하며 이렇게 돼요. 내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이것만 딱 보면 이 죄가 나를 엎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회개한 자는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그 짓을 또 했구나. 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죄를 싫어하는 감정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그냥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감정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 자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여 죄에 대한 징으로 끝난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정말 미운 감정이 있으세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하다. 이것이 참 나에게 죄로 넘어가는 경계선상이 항상 있는데 이게 자꾸만 내가 죄를 짓는 이런 영역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회개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싫어하는가, 미워하는가, 증오하는가, 혐오하는가 라는 것을 보면 자기의 그 회개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증오는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미움이요 총체적이에요.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는 죄를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건 나쁜 거야. 그래, 이 죄는 나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게 죄가 더러운 것이라는 거 압니다. 이게 나쁜 거라는 것도 알아요. 이게 악한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야 라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로도 죄를 싫어하는 것이 죄에 대한 바른 혐오요 그거에 대한 미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나쁜 것으로 인식은 하지만 죄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죄의 단맛을 즐기거나 은밀히 그것을 내가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생각으로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인식은 하는데 내 감정과 의지 모든 전 인격적으로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 자체로만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총체적이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토마스 왓슨하고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조셉 얼라인이라는 이 청교도 학자들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보는데 굉장히 철저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책을 읽는 내내 이게 마음이 누르더라고요.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있는가?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슬퍼했는가?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부끄러워했는가?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미워하고 마음속까지 내가 이거 철저하게 미워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닌 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회개와
이 믿음 안에 참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생각할 때 우리가 철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피상적인 관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닌지를 우리 각자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도 죄를 미워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돼요? 은근히 누군가를 질투한다거나 은근히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고 모함하면서 은근히 그 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이건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대상이 총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죄에 대한 미움이 총체적인 것처럼 죄에 대한 대상도 총체적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모든 죄를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예요. 이 증오는 동일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뱀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뱀 종류에 상관없이 뱀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방울뱀을 싫어. 그리고 독사는 좋아.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뱀을 싫어하면요, 모든 이 종에 상관없이 뱀은 다 싫은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죄는 내가 싫어 라고 얘기했을 때는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미움에 관련된 모든 죄, 말에 관련한 모든 죄, 또 마음에 관한 모든 죄,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싫어하는 거지.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괜찮고 이거는 괜찮고 이건 이렇게 가릴 수가 없이 모든 종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를 품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만큼 은밀히 죄에 대해서 사랑하면서 품고 있다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백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6번째 성분인데요. 6번째 성분은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죠. 어떻게 보면 단계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마지막 성분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며 죄에서 돌아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에서 돌아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가지고 막 안 좋은 나쁜 짓들을 막 행했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짓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쁜 짓이구나. 이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아무리 친했어도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친구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절교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않을 정도로 단절하여 거기서 돌아서는 행위가 바로 이 죄에서 돌아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멀리 집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제 일을 하다가 손에 아주 그 오물이 묻었어요. 이 똥 같은 게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얼른 닦거나 그것을 이제 뭔가 묻었던 것을 버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어떤 불똥이 튀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가만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 털어가지고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죄를 버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요, 죄라고 대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흔들어 보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선 겁니다. 죄에 대해서 돌아섰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속을 받는 것을 회개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는 그날 영구적인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로부터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단절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너희의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이 눈알을 하나를 뽑아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너의 손이 실족하게 만들면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두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지를 아주 급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혀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 이 딱딱해졌던 마음을 아기의 부드러운 살결과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죄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 이 강권하심은요, 이 원래 원어 자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에서 프로펠러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세잖아요. 그 앞에 여러분 딱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람의 강풍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밀려가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죄에서 버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면, 그렇죠?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죄의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하여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에서 분연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요, 아들이 돌아가는데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들은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아직까지 그 아들이 저 멀리 있는 데서 보이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면 먼 데서 보이는 그 아들을 향하여 버선발로 나가갖고 아들을 맞이하여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뽀뽀해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사랑이 우리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죄에서 돌이켰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 얼마나 기쁜지 알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돌이켰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이걸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돌이켰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그걸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죄에서 돌이켰어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회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진영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께로 안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 죄의 진영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 아래 우리가 제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서는 돌이키는데 아버지께로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호세아서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에서는 돌이키는데 아버지께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안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은 두 가지예요. 여기에 구속되거나 저기에 구속되는 거예요. 죄에게 구속되거나 하나님께 구속돼야 되는데 죄로부터는 돌이키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구속이 되지 않잖아요. 이건 진공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더 이전보다도 더 나빠집니다. 우리의 진공 상태는 나중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을 낳는 이유가 그래요. 중독을 없애려다 보니까 다른 중독이 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회개함으로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 자는요, 그러니까 이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는 이전 죄로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너무 더러운 걸 아니까. 그 죄가 너무 싫으니까 안 가는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자는 다시 또 그 죄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죄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내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죄로 또 돌아가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죄는요, 구속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인의 용어로 말하면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이긴 자의 종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더 결속력이 커져가지고 여러분을 더 꽉 맨다고요. 이런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막 보여줬어요. 근데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성전이 수리가 되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진공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한 마리 귀신이 나갔다가 쉬려고 돌아오는데 있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집 돌아가자. 왔는데 여기 집이 싹 수리가 되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7마리의 귀신을 또 싹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는 거기에서 구속이 되어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게 아니니까 여러분 진공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또 돌아가요. 개가 토해놨던 것을 또 먹어요. 돼지가 여러분 구덩이에서 씻었는데 그 구덩이에 또 들어가고 또 누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 상태보다 그 후가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7장 8절 그 말이 오늘 이 얘기인데 뭐예요? 그들은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빈대떡을 붙이잖아요. 한쪽만은 계속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병이 한쪽은 타요. 한쪽은 그냥 여전히 여러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 이게 반만 뒤집은 전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반만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반은 돌아서는 것 같지만 온전히 나에게로 오지 않았구나. 이게 정말 회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으로까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지 죄에 대해서 정말 돌이켰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무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읽을 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뭐냐면 점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우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돌이키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익이 아니라 돌이키는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샘물이 있으면요 여러분 샘물을 마시는 사람이 유익입니까? 샘물이 유익입니까? 샘물을 마시는 자에게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그 마시는 자에게 여러분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킬 때 내가 너희에게로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